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어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한 부류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고 다른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오는 목적이 다릅니다. 먼저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오지만은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원망하며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수군거리며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근본적 차이는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수군거리냐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근본 목적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천에 계신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로 나와야 합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은 어디나 계시기에 우리가 집이든 직장이든 길거리든 어디서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때 교회 못 나오는 동안에 실제로 이것을 경험했지요. 저도 그때 다른 교수님들하고 목사님들과 같이 공저한 책이 있는데 제가 쓴 글의 부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어디서나 예배한다. 코로나는 교회로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은 팬데믹이 풀렸으니까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로서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지런히 나와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사도 있고 우리가 친교도 있고 구제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그리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죄인으로 여기지만은 그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차별이 없으세요. 누구는 들을 수 있고 누구는 못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 들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복음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말씀을 사모하니까 종일토록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의 자리에 그 말씀의 한 단어든 한 문장이든 거기에 머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종일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 사모해서 주님께 나오면은 우리 주님은 그 누구든지 환영하고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 들으러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수군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이죠. 그들의 전통에는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런 행보가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못마땅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어떤 집단이나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찍어버리면은 그 사람 그 오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본질을 알지 못하고 전통에만 사로잡히다 보면은 전통에 어긋나는 모습 보면은 비판을 합니다. 내 선입견으로 혹은 우리 선입견으로 우리 전통으로 이것은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은 혹시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이 세운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는 그렇게 원망하고 수군거리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이해를 빠르게 돕기 위해서 너희 중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자에게 99마리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둡니다. 들을 영어로 보니까 오픈 컨트리예요.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입니다. 들짐승에게 잡아먹히기 딱 좋은 장소예요. 목자 없으면 언제 잡아먹힐지 모릅니다. 그런 곳에 99마리를 두는 거예요. 99마리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 마리 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목자가 경제적 마인드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한 마리 양 잃어버렸는데 99마리 뒀다가 만약에 두 마리 잃어버리면 도선해잖아요. 두 마리만 있겠습니까? 근데 목자의 마음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는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한 마리 양 찾아오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기뻐하고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 이웃들 불러서 이런 양 찾았으니까 나와 함께 기뻐해 달라. 무슨 말이에요? 그냥 기뻐합니까? 잔치를 벌이겠죠.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하는데 이런 양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잔치 벌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맹물 줍니까? 양 한 마리 잡겠지요. 한 마리 잡으면은 이런 양 찾아온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에 한 마리 아니고 두 마리 잡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 아닌가요? 그런데도 이 한 마리 값은 그런 절대값이 아니에요. 한 마리가 아니지요. 손해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누굽니까? 그들은 날 때부터 의인인가요? 스스로 그렇게 의인이 된 자들입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용서하심을 입고 먼저 의인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회개할 거는 의인 99마리보다도 더 기뻐한다.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더 큰 거예요. 한 사람이 99사람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 중에 속합니까? 아니지요. 사실 그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잃어버린 양이지만은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회개할 것 없는 99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착각이고 가장 큰 교만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은 죄인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사짜치 찾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해설서에 보니까 이 드라크마는 고대 로마의 은전인데 이 네로 시대에는 한 드라크마가 한 데나리온처럼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에 벌어들인 그 값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니까 등불 켜고 그리고는 온 집안을 쓸어서 찾겠다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비상금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어디 뒀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렸으면은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 어디 분명히 뒀는데 하면은 찾잖아요. 다 뒤지고 해서 찾는단 말이죠. 이사하거나 여러분 집에 대청소할 때 소파 옮기거나 침대 옮기면은 뭐만 나옵니까? 먼지만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 가끔 동전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쁜가요? 그죠? 나오고 잊어버렸던 중요한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동전에 먼지가 많이 쌓였다 하면은 그 동전의 가치가 없나요? 25센트가 10센트로 줄어드나요? 아니에요. 먼지가 있더라도 그 값어치는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으면은 찾는 거예요. 먼지가 쌓였더라도 찾는 거죠. 그리고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드라크마 찾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또 합니까? 이웃 불러서, 친구 불러서 함께 즐기자 한다는 거예요. 그냥 즐깁니까? 그냥 맹물 줍니까? 또 잔치 벌이겠죠. LA 갈비 사오고. 그러면 한 드라크마보다 더 들 수도 있습니다. 2드라크마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드라크마 찾지 않은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죠. 손익계산 따지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그 마음. 그러면서 또 10절에 그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죄인 하나가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세 번으로 뒷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한 사람을 찾으면은 하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얻을 때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교훈 얻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시험을 먼저 치르고 그 다음에 교훈을 가르쳐주는 혹독한 학교다. 그러니까 시험 먼저 치르고 그 다음에 교훈 얻는 혹독한 학교다. 시험 없이 교훈 얻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더 좋겠죠. 하지만은 살다 보면은 혹독한 시험이 먼저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 거치다 보면은 교훈 얻지요. 그런 학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믿고 살아간다면은 그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영혼 찾는 것 중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한 사람 한 영혼 포커스에 맞추다 보니까 생각난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영화가 오래전에 보았던 주유소 습격 사건이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한 사람이 이 주유소 앞에서 거기서 막 패싸움을 벌여요. A가 B만 팹니다. 막 따라가요. 잡으려고. 그 A가 유호성 씨고 B가 김수로 씨예요. 그랬더니 자기만 찾아오니까 이 B가 A에게 그렇게 물어요. 너 왜 나만 따라와? 다른 사람 많은데 왜 나만 따라와? 그랬더니 A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한 놈만 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한 놈에 대한 집요함입니다. B가 울먹이면서 그렇게 되묻습니다. 그게 저예요.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도 잃어버린 그것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집요함 때문입니다.
나머지도 있는데, 나머지 99마리가 있는데, 나머지 9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것 중요하지요. 그렇지만은 잃어버린 것을 찾겠다는 그 집요함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 찾으시겠다는 그 집요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은 것이겠죠. 우리 각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저예요. 그게 저였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에 저희 또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하는 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비록 죄인이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어떤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참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